따라서 합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동안에 계속 교회 행전 강해를 준비하다가 내일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공교롭게도 나눴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모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은, 또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없을 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을 때부터 잘하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규모가 적어도 교회 재정의 50%는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없을 때부터 잘해놓으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도 큰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10 용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1 헌금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0불이 생기고 100,000불이 생겼을 때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100,000불에 대한 10억에 대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어릴 때부터 자꾸 연습을 하고 또 예배드리는 태도도 부모님과 함께 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재정의 50%를 그렇게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또 그 방법까지 찾아내는 것이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약간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분이 닥달을 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모니 교회의 선교와 구제가 진행되게 하셨는데 어디다가 선교를 할까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장선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1998년도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가르쳤던 한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얼마나 그 삶이 부지런한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경기도에 분이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가 이 후임에게 넘겨주고 자비량으로 선교지인 네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네팔에 가셔서 지금 거주하는 그 선교관이 본인의 퇴직금을 다 틀어서 선교관을 건축을 하고 1층에 그 인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쇄 기술이 열악한 네팔에 이 성경 공부 교재와 또 전도지를 출판을 해서 배포하고 아이들 그 성경 동화책을 직접 제작하셔서 전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쇄 출판사를 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학생 비자로 있으면 또 선교사 비자를 주지를 않잖아요. 학생 비자로 있으면은 참 그 체류하기 힘든데 인쇄소를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고아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이 아이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 네팔에는 중학생 때부터 등록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월 한 100불 정도의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이 더 이상 이 12명의 이 고아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서 이 고아원을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우리가 어디를 도울까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페이스북에 반가운 이름이 떠올라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명 100불, 매월 100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2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장학금 명목으로 매월 1000불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아원 사역을 위한 선교사님의 기도가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게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네팔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글이나 또 음성이나 또 선교 보고를 받아도 선교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네팔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비전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행되는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그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일정을 다 상세하게 적었는데 릴레이 기도가 있어요. 릴레이 기도가 있어서 2월 4일 날, 2월 5일 날에는 우리 전 교우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2월 6일 날 일정을 위해서는 뭐 다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날은 남전도에 카톡방을 만드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를 가 있는 동안에 기도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선교를 가려고 하니 우리들의 마음을 누르는 어떤 것들도 있고요. 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 가면 늘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샬롯에 있는 이 가까이 살고 있는 샬롯에도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 우리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장학금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장학금, 우리 교회 학생들도 우리가 키워서 장학금을 주는 일들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것부터 먼저 챙기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선교하는 일에 공감을 하지만 아직 교회 재정이 약하고 자립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선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에는 바로 전도나 또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들을 얕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는 어울리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요. 또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웃음을 짓지만 나에게 별 쓸모가 없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런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피라미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강의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하는 게 답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물론 이것이 병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제 마음속에 이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섬찟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것부터, 내 것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이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난한 자, 감정이 없고 영적으로도 메마른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학적으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우리가 자꾸 선교를 생각을 할 때에 가난한 자들,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빈민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외된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 보니까 보살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살피라.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원금 냈으면 됐지 뭐. 내가 물질로 이렇게 누구 아이들 다른 어떤 기관이라도 내가 얼마씩 작정을 해서 내가 보내는 그것이 보살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뜻에서 나오는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다, 또 지혜롭고 신중하게 다루다, 또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바로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consider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일단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 어떨 때 감동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나중에 꼭 챙겨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참 남을 챙기는 일에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의 결과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그런 약점들이 메워지게 하는데 아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주일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는 늘 고민을 해요. 옆에서 누구는 이것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런 음식을 못 먹고 고민을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기뻐야 되는데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그냥 빨리 준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일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그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도 선교사님 교회에서 약간의 어떤 선교사님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님 그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는데 다 아내가 지금 챙겨주고 있어요. 이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사람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살피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여자분들이 얼굴을 화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뭡니까?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참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선하다,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챙겨주고 보살피는 그 자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그게 바로 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그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선 그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살펴보는 시편 150편, 시편은 총 150편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150편은 크게 5개로 묶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권의 마지막인 이 시편 41편이 또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보살피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살피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목장 리더들이 목장의 목원들을 챙기고 남전도의 식구들이 남전도의 식구들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의 필요에 우리의 눈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또 다르게 우리가 한번 선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교는 그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동기나 선교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큰 교회에서는 선교지에다가 아주 좋은 선교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를 돕는데 그 선교지가 여름 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거기로 휴가로 오고 또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한 습관으로 그 습득을 위해서 수단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선교나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목회 경력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선교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이 선교를 많이 하는 동기가 이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선교합니다, 얼마만큼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떠벌리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비만 전해주는 선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매달 달달이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적금 드는 것처럼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선교를 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어요.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19년부터는 우리 선교부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과 자주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교부가 그런 막중한 일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되지요. 올해 또 선교지를 선정할 때에 거리가 가까운 것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고 또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가 도움을 주러 가는 것보다 오히려 도전을 받는 것이 저는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뭔가 거기서 뭘 해드리고 뭐 또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의 그 선교 흐름에 방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내가 감사를 배우고 이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사로 성원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더 큰 열매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살피다라고 하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선교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선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시편 4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절에 보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선교하고 구제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주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잘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들이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민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어떤 목적에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교회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이용을 해먹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호구로 알아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느낀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복을 받기보다는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힘을 썼는데 오히려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을 저는 이 목회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초창기 때 오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러 오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어디 자기 볼일 다니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 상관없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도 아이만 놓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안 오면서 또 다른 교회 가면서도 그 시간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아니 그런 애들 와가지고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 헌금도 안 하고 우리 교회도 오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우리 아이들도 챙기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잘 하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만 생각하자. 그 아이만 생각하자. 그 아이가 주일 오후에 와서 운동하고 즐겁고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만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의 영혼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한국 가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하모니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평상시에 어디서 얼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만 생각했더니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께 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빌려준다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자에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누르고. 아이스크림 담아달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스크림 담아주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꽉꽉 눌러 담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꽉꽉 눌러서 흔들어도 흔들 때 막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아이들과 교회를 시작하면서 헌금이 한 주에 한 달에 얼마가 나왔겠어요. 또 반면에 나갈 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모니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개척교회 후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저도 멍청했던 것 같고, 저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해요. 다른 교회 다 잘 도와주면서 왜 그 후배 목사는 도와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왜 그랬지?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2,300불 정도를 선교비로 드렸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는 재정의 24%를 22,000불을 선교와 구제로 사용했습니다. 1년 만에 10배가 뛴 거죠. 10배가 뛴 거 맞죠? 네. 그리고 2018년도 작년에는 재정의 27%인 25,000불을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아닙니까?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안 받고 싶은가 봐요. 다들 안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복 많이 받고 싶어요. 여기서 설교를 딱 멈추고 싶습니다. 개인도 선교하고 구제해야 복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만약에 복 받을 것을 목표로 헌금을 한다면 우리가 점집에 가서 복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헌금의 동기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복을 받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이라도 올해는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후원할 때에는 사탄이 작정한 금액보다 자꾸 줄여서 헌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데 단 5불, 10불이라도 없을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킴이라고 하는 학생을 돕고 있어요. 이게 자꾸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연속성이 자꾸 떨어지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하이스쿨 친구들 오늘 잘 들었는데 매월 1불 혹은 2불씩을 작정을 해서 부모님들이 챙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경 읽는 것도 성경 챙기는 것도 헌금 챙기는 것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시오패스로 나가지 않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소시오패스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메시지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정빈이가 이 일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잘 감당해서 우리 민석이하고 같이 잘 감당을 해서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챙기세요.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잘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금액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선교하고 구제했던 그 네팔 지역에 그 선교의 열매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허 집사님이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들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더욱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